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골고다에서 에덴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19장 이제 이 전 이야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소의 이름이 뭐죠? 골고다라고 이야기하죠. 골고다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은 갈보리라고도 하는 오늘 이곳의 뜻은 해골이라고 합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있는 그 사람 죽이는 곳이었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 처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골고다에서 죽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인류가 이 저주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골고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언덕, 죽음의 언덕인 골고다 안에 마치 숨겨진 것 같은 또 다른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1절 보면은 또 다른 장소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무엇이죠? 동산이 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산.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의 동산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이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장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과 끝에 동산을 넣습니다.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 다음에 여기까지. 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에서는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을 쓰지 않고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 마치도록 동산을 주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동산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에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일부러 동산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사람이신데 마지막 사람이세요. 온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 오늘 그분께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동산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그의 사명과 그의 부르심을 실패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심을 통하여서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골고다, 죽음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된 동산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죠. 우리한테 다시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주를 대표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 통해서 골고다를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덴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진정한 기쁨,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기도 한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에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에덴인가를 봐야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한테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골고다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의 언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은 해골이야. 막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에덴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특히 우리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과 관련돼 등장한 인물, 요한복음 19장의 동산에 관련돼 등장한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 대단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베드로 포함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가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서 더 이상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인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서 내가 예수를 장례 지내야겠으니까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자신과 같은 소속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핵심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나도 예수 따르는 사람인데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본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요구하는 법인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것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과 그제서야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의로움을 요구해요. 너 거룩해야지. 너 선해야지. 너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음란이 없어야지. 분노가 없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서 교회 다니면 돼. 헌금 좀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돼. 가끔가다 회개하고 마음 착하게 살면 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이거는 뭐예요?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죠. 완벽을.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다 지켰어도 하나 어기면 그냥 율법은 어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억지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애들 쓰고 산다. 뭐 그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예수님 관심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게 큰 관심이 아니시죠. 자, 니들 다 나름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즘 시대가 더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거나. 지금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막 남 얘기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둔감해서 그래요. 둔감해서. 미국이 이란 친 여러 가지 이유 중에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미국이 이제 핵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거 무시하고 하다가 저들을 냅두면은 핵 갖게 되고 저 이란 같은 나라가 핵 갖게 되면은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한다라는 것 안에서 타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윗동네는 이미 핵을 갖고 있어요. 가장 전 세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깡패 같은 그런 도라이 같은 지도자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핵을 가장 일본으로 겨누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우리나라 교회 많은 나라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뭐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주님,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갑자기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하면은 덜컥 드는 마음은 나 이대로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 안에서 내가 교회 봉사를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헌금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씀을 더 봐야 되나? 이런 부담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해야 되는 거고 좋고 선한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서 뭔가 의로움을 쌓아보려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서 잘 보여보려고 하는 것이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게 만들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괜찮나? 라는 생각 든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괜찮아요? 괜찮을 때는 어떻게 해서 괜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의 말고는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괜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의만 괜찮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우리한테 주는 두려움이에요. 나 이대로 괜찮나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내가 은혜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거, 은혜를 선택하는 게 괜찮나? 이렇게 있다가는 율법이 요구하는, 저 유대인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응하지 않아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나 이대로 있다가는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더 이상 그런 율법의 요구로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거죠. 예수의 시체는 무엇입니까? 그거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만큼 예수의 처참한 시체를 보면은 예수님 불쌍하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이제 후속작이 나온대요.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룬 거잖아요.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다루는 영화 제작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그 사람 되게 신실한 아무튼 크리스찬이래요. 헐리우드에서도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웨골스의 도라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문학의 막 선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만든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개봉하면 같이 보러 가셔도 좋고.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김포에서 봤거든요. 사호동 CGV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교회 예배팀 사람들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우느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은 예수님 저기 고난 당하셨네. 이제 그거 보면서 아마 그때는 이제 그런 감정이 더 동했겠죠. 근데 물론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 들어야 됩니까? 저게 난데 이 생각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시체는 죽어야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답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시체인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그걸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거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의 전적인 자아의 무능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했던 게 에덴 동산의 실패였던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한번 해볼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창세기 죄입니다. 이제 그걸 뒤집을 때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그 시체의 모습이 나의 모습. 전적으로 무능한 그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나에게 스스로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 안에 있으면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노력하십시오. 한 달에 한 명씩은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의 마음은 쉬워요. 왜냐면 그건 분명하잖아요.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편에서 아까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 갖는 마음이에요. 율법 바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요구가 하루에 성경 5장 읽어, 기도 3시간에 전도 2-3명씩 해. 그 정도 요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 의식 자체도 생기지 않고 진짜 복음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더 이상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요구를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살아있는 자한테만 있어요. 살아있는 자한테만. 로마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실체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 율법이 나한테
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의를 요구하는 율법 앞에 죽었는데 이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기쁜 소식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누리고 살지? 그 방법이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기도해라, 더 금식해라,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이걸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께로 갑니다 하고 예수 뒤에 숨어버리는 것. 그 자유, 거기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에덴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회복된 에덴을 어떻게 누리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물이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가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 또한 그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제는 더 이상 밤에 몰래 다니지 않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했던 그 준비물 3가지였어요. 뭡니까? 모략과 침향이고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세마포를 준비하죠. 그래서 모략은 어떤 의미가 있냐? 죽음과 고통을 의미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를 치를 때 특별히 모략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 모략이 시체가 썩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또 이 모략을 성경에서 어디에 쓰냐면은 왕을 세울 때 왕한테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에 반드시 모략을 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그거죠. 24절 보면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관유가 될지라 라고 하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 23절 보면은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관유에 모략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의 향이 나는 이 기름, 그러니까 관유를 왕 앞에 기름을 부을 때 이 모략의 향이 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의 향은 왕을 세울 때 나는 향인 거예요. 왕에게 나는 향입니다.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침향도 마찬가지예요. 침향나무에서 나오는 귀한 향료인데 왕의 의복에 사용되는 향료였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45편 8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은 즐겁게 하도다. 아멘. 왕의 옷에 모략과 침향의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이 재료가 둘 다 당시에도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딱 필요한 만큼만 적당량을 소량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니고데모가 이 2개 섞인 거를 어느 정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0리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리트라. 여기 보면 100리트라면은 우리 지금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은 한 3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33kg. 그러면은 보통 일반 장례에 쓰는 거에 수십 배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을 누군가의 장례에 쓴다는 것은 일반 왕도 아니고 다윗 대왕 정도 될 때 아주 위대한 왕의 장례 때나 이 정도 양의 모략과 침향을 사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니고데모가 부자니까 사치 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는 안 거예요. 그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가장 그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시다.
그 왕에 맞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이 정도 감당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져왔던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고백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됐어요? 나의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죠. 그것이 있어야 에덴을 누린다고 했어요. 오늘 니고데모의 고백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왕대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실패, 에덴에서의 반역은 결국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한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거절했던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왕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주권은 예수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형식적이면 안 돼요. 그냥 찬양 가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 때 예수님 왕이심을 고백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이 교회 문화인가 보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거나 아니면 왕이시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왕이시니까 나 좀 보호해 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정도 고백이 아니라, 그 말은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철저하게 다스림 받겠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왕이신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왕이신 당신의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왕은 지금 시대 대통령 따위가 아니에요. 그 정도 권한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왕은, 백성들은 왕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결단 아래서 회복된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필요하고, 이 땅에서도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도움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느끼는 감정도 좋고, 예배 문화도 괜찮은데 꼭 그렇게 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까지 해야 되냐? 내 주권이 다 그분한테 있다라는 것을 꼭 그렇게 꼭 집어서만 이야기해야 되냐?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꼭 마치 내 자유를 침해받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절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결국 반역한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 듣기 싫어서 나는 진짜 자유를 꿈꿀 거야, 아무도 나를 터치 못하는 자유를 꿈꿔라고 하면서 반역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종으로 팔려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내 권리가 다 없어지니까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될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뭘로 다스리는지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이게 제가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죠, 이런 로맨틱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가장 높은 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말씀하시죠.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와 같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아멘? 어떤 규율, 어떤 것보다도 가장 상위의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아동 학대 이런 것들 금지되어 있죠. 아동 학대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건 악한 것이죠.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숙현 집사님, 아동학대 법을 막 연구해가면서 아동학대법이 막 강화될 때마다 긴장하세요? 안 그러죠. 그 갖고 있어봤자 나는 어차피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초월해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법을 초월해 있어요. 사랑이 더 높은 기준이에요. 그런 법이 필요한 자들은 사랑 없는 자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분의 목숨과 뜻과 생명에 대해 사랑하면 나머지 법은 저절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 가장 높은 기준의 법인 거예요. 이웃 간에 어떤 것도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법이 가장 높은 법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 내 걸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주님 자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 내가 너한테 다른 걸 요구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족쇄 채우고서 내가 너를 나의 종처럼 부리려고 너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자유가 있어야만 허락되는 그 사랑으로 나는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있어야 우리가 애들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진짜 예배도 어려워요. 예배가 뭐 고백하는 건데요.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예배의 가장 핵심이고 뼈대인 고백입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 아니에요. 내가 왕이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 100리터라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는 니고데모의 진실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죠. 치를 때 이제 세마포로 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는 모습을 여러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세마포로 그 넓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 천 재질 중에 하나죠. 그걸로 한번 싸고 구석구석에 이 침향을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 향품을 군데군데에 넣는 거예요. 이게 고체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싸고 또 군데군데 넣고 또 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33kg에 이거를 가져온 거잖아요. 압도적인 냄새가 났을 거예요. 압도적인 이 모량의 향이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압도적인 양의 이 침향이 이 향품이 시체의 모든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부패한 냄새를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썩은 내 자아의 이 냄새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새어나오지 않게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더 이상 부패한 옛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나를 보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사탄은 자꾸 우리를 들추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압도적인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우리대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덮은 그 은혜로 보십니다. 이 향품과 세마포로 덮인 우리로 주님이 보세요. 세마포는 어떤 의미가 있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신분의 의미가 있고 율법적인 수고를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을 세마포가 완전히 덮어버려요. 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요. 원래 시신은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서 시신은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덮는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정한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없는 이 시체와 같은 나의 의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 빈틈없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정한 나의 이 죄된 실체를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뭐가 떠오르세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제 가렸던 거.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움직임이 찢어지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피를 흘려서 생명을 취해야만 가질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 세마포 옷이 그 가죽옷과 같은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로 싼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의로움에 덮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에덴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패한 자아, 나의 부패한 자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썩은 나를 들키지 않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빈틈없이 싸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세마포인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썩은 자아를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의로움에 덮여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헛된 수고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세마포의 의미를 했을 때 율법적인 수고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 4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래요. 세마포가 뭐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린넨이죠. 린넨 재질이라고 합니다. 고급 린넨 재질. 린넨 재질이 뭐예요? 옛날 어른들 입으시는 마옷이죠. 마옷. 약간 그런 재질이죠. 그거 여름에 입는 옷이잖아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래서 땀이 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사장한테 입을 때 이 린넨 재질, 세마포 재질로 옷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다가 땀이 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 땀이 나는 걸로 하지 말래요. 땀이 안 나는 재질로. 이게 지금 제사장의 복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땀이 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의 노력과 수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너의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들을 멈춰. 예수의 의로 하면 되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하면 되는 거야. 너의 자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 너의 땀이 나지 않게 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하나님 앞에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의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신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 될 때에도 세마포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신분을 주셨어요. 뭐였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그리고 경작하는, 지키는, 이거는 제사장한테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나중에 아바드라고 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거 홀라당 까먹어 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한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다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때 우리가 회복된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 그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건데 말이죠. 요한이 재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에서 마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그 동산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이 떠올리는 장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와 수고와 죽음의 골고다를 다시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거 못 누리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어줘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적당히 그냥 되는 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한테 율법의 요구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만큼만, 그냥 주일 오전만, 나 뭐 필요할 때만, 그만큼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이상 하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요구하실 것 같아. 이런 부담에 진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의 어떤 회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디 사람 요셉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나는 애초에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그 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로 살아가야지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분 앞에 서도 그분의 어떤 요구가 와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드려 보려고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예수님 안에서 오케이가 됩니다. 나는 하나도 이뤄드릴 수 없지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여전히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골고다의 언덕 아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 나의 내면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디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 같이 주님,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들을 그냥 뒤로 해버리고 주님, 나의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그냥 받아들여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